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시 일어섭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식이 지배하여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느 교회 여전도의 회장님이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도 좋고 아파트 이렇게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떠서 토요일에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 마침 그 기간이 여전도에 원래 헌신예배가 있어가지고 그 헌신예배에 이제 사회를 그 회장님이 인도하면서 이렇게 했다잖아요. 다 함께 찬송가 104동 올라가십시다 그랬답니다. 아파트에 온통 관심이 있으니까 뭐 찬송가도 몇 장도 아니고 올라가자 이렇게 하고 인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의식, 무의식이 있는 거죠. 생각에는. 그래서 학자들은 의식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 내가 지금 이렇게 깨어있고 움직여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래서 의식은 부정적인 의식이 있고 긍정적인 의식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똑같은 일이라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 주간 굉장히 추웠죠. 영하 15도까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란 게 아니고 내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춥다 보니까 막 그냥 우리 교회 이 식당 물이 얼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수돗물을 뜨거운 물을 끼얹고 이렇게 몇 시간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이 부득이하게 컵라면으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하러 가가지고 식당에 컵라면 보고서는 긍정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별미다, 맛있게 먹어야지 그렇게 이해는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 교회에서 그것도 관리 못해가지고 이 컵라면이 뭐고 배고파 죽겠네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 뒤에 의식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할까?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할까? 여러분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의식 가운데서 부정적인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면요, 우리는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늘 우울하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도전하자, 다시 일어나자 그런 마음보다는 뭐 안 되겠네, 그냥 막 포기하고 말지,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월 둘째 주일 이 예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의식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의식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의식이 많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의식 한 3가지, 그래서 어떻게 긍정적인 의식으로 바꿀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부정적인 의식 3가지는 결핍의식. 난 늘 부족하다. 우리 집에는 이것도 없고 나는 또 내 미모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늘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죠. 어떤 사람은 죄의식,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식 뭡니까? 소외의식. 나는 왜 늘 외롭고 혼자인가?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이 부정적인 의식 이 3가지를 어떻게 다시 바꿀 것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핍의식에서 은혜의식으로 바뀌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결핍의식을 은혜의식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말씀 시작. 그무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네, 여러분 그무리에 물려본 적 있으십니까? 예, 그무리에게 물리면요 이 그무리가 피를 빨아먹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무리 그 입에는 앞판과 두 이렇게 빨판이 있어가지고 그 두 빨판이 탁 몸을 이렇게 붙어가지고는 거기에서 피를 이렇게 싹 뽑아내는데 지 몸보다 몇 배의 피를 뽑아내도 계속해서 아이고 내가 더 뽑아야 되겠다, 더 피를 뽑아야 되겠다, 다오 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그무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조금 만족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의 삶 가운데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표정들이 별로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이 만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족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을 모르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늘 나는 결핍되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서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결핍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결핍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은혜의식입니다. 은혜의식.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정말 잘했어, 넉넉했어, 똑똑했어 여기까지 이르렀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은혜 생활로 하는 것이고 은혜 생활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야기하겠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일.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뭐하리요?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 앞에 대적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져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절망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게임 오버. 게임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32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우리 집은, 우리 자녀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왜 이리 모자라지, 왜 이리 부족하지, 그런 마음이 드시면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하나님, 제가 어찌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결단과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과정이 광야의 기간이었죠. 여러분, 광야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뀌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맛이 없나? 왜 고기가 먹고 싶나? 왜 마실 물이 없나? 매사에 불평 원망,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고자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수아와 갈렙만 빼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게 뭡니까? 결핍하고 부족하는 그 의식 가운데서 피의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식을 가진 요수아와 갈렙만이 저것은 우리의 밥이다, 아낙 자손이 대단한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던 그 긍정의 의식, 은혜 의식, 그것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알고 내가 이 한 해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시작. 죄의식에서 용서의식으로 바뀌자. 아멘. 그렇습니다. 죄의식에서 용서의식으로 바뀌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앞에 빌보스 4장 19절 말씀을 제가 빠뜨리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부족하다고 여기는 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더 설명이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빌 419 따라합시다. 빌 419 빌 419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 죄의식에서 용서의식으로 바뀌자라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식을 가지고 살죠. 어떤 죄의식입니까? 내가 실수했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 내 마음속에 막 죄책감이 생깁니다. 가까운 사람을 내가 잘 돌봐야 되는데, 내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내가 늘 그러지 못해서 늘 마음속에 막 죄의식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한 실수, 이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죄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막 공격하죠. 네가 그래가지고 예수쟁이냐? 네가 성도야? 네가 직분자야? 네는 쓰레기야? 그러면서 우리를 막 공격합니다. 그런 죄책감에 확 사로잡히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식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20분 공동의 성경 교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제 오늘 여러분 야곱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디나의 이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열받아가지고 세겜 사람들 다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잖아요. 속이는 야곱이나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죽이는 그런 야곱의 아들들이나 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다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가중 중에 있기 때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식에서 우리가 바뀌어 줄 수 있는 것은 용서의식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정죄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죄악의 늪에 빠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돌탕이다. 돌탕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온 탕자. 탕자인데 돌아온 탕자가 진짜 탕자인 겁니다. 탕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돌탕입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의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죄를 엄청나게 지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아들이라고 감당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지만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신분의 변화.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잃어버린 내 아들로서 자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신분의 변화가 바로 돌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분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죄책감과 어떤 죄의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시작. 여러분 현대인들이 다 소외의식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사실 속으로는 다 소독감이 있습니다. 소외와 고독감, 소독감, 그것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죠. 친구들이 SNS에 화려한 일상의 사진을 올리면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런 데 가보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지 않습니까?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시간을 보낼 때 느껴지는 외로움이 다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대화의 단절이 될 때에 거기에 대한 외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혼자 거하시는 많은 독거노인 어르신들은 자녀들 연락도 없고 혼자 지내는 거 참 옆에서 볼 때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들이 속에 있는 거죠. 그뿐입니까? 직장 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경쟁으로 말미암아 협력보다는 그냥 스스로 느끼는 고립감, 그게 다 느껴지는 소외감이죠.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우리는 다 한 가지 이상씩의 그런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소외감이 있습니다. 8장 35절 읽어가요. 시작. 누가 우리를 일곱 가지 우리를 소외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환난, 환경적인 어려움이죠. 공고, 외로움, 박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압력, 핍박, 기근, 배고픔, 적신, 헐벗음, 위험, 여러 가지 각종 사건, 사고, 칼, 전쟁이나 생명의 위협,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38절, 39절에도 10가지나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현실은 우리 속에 여러 가지의 사망의 위험, 생명의 어려움, 천사들, 권세자들의 영적인 힘, 현재일, 장래일, 이런 기간적으로 모든 때를 말하는 것이고, 높음이나 깊음은 공간적으로 모든 것의 위험, 능력과 피조물은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세력, 모든 피조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 소외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의 결론과 고백은 무엇입니까? 3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17가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모든 우리를 소외시키는, 우리를 고립시키는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이김,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녹화 경기를 보곤 합니다. 녹화는 생중계했던 것들을 저장해놨다가 그것을 다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일본과 우리나라의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4대2로 이긴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녹화 경기를 보면서 골키퍼가 잘못해가지고 골인을 한 골 먹는 걸 보고서는 막 골키퍼 욕하고, 또 어떤 선수가 잘못해가지고 막 실수한 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왜 우리나라 입밖에 안 되냐? 녹화 경기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겼으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공부하고 뭐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막 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뭐 온갖 용심을 써가면서 우리의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천국, 승리, 구원, 이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한 사실을 우리가 딱 붙잡고 계시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저렇게 부하내동하거나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너희들이 부족하고 너희들이 죄의식 가운데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소외받는 그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이미 이 세상에 이기는 싸움, 그것이 너희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 시작.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세상에서 환난, 어려움, 고난, 핍박, 절망, 실패, 실수, 낙담,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이긴 싸움을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남은 생애와 이 땅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